자,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일본의 그 만화 작가 타치키 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림을 띄워주세요. 예. 이 사람의 이 만화가 굉장히 자주 회자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본 미래라는 이 만화를 그렸는데, 내가 본 미래, 그 책의 표지예요. 이것이 책의 표지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꿈을 자주 꿨다 그래요. 꿈을 꾸면 아주 신기한 꿈을 많이 꾸고, 꿈을 메모해 놨다가 이제 이렇게 만화로 그려내는데, 좀 놀라운 것이 미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뭐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귀신도 미래는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도행전 보면 점치는 귀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이 사람들에게 뭐 미래를 조금 봐주고 많은 그 이익을 보게 하는 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 만화가 1999년도에 그렸어요. 1999년도. 그런데 10년 후에 2011년 3월에 동일본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이다, 큰 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요 만화 그 약지 위에 보시면 거기 일본 말과 한문, 일본어는 한문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대재해라고 한자가 있고 밑에 2011년 3월 보이십니까? 1999년도에 2011년에 3월, 그것도 3월에 일어날 일본 동쪽에 큰 재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후쿠시마 엄청난 그 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2025년 올해죠. 7월에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 대재난과 비교도 안 될 더 큰 재난이 일어난다고 또 만화로 그려놨어요. 사실은 약간 뭐 날짜까지 좀 말하는 거는 그런데 날짜는 얘기 안 했고, 사실은 사람들이 7월 5일에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7월 5일로 막 긴장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래서 홍콩이나 대만 사람들은 거기 일본으로 여행 가는 여행객들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잘 믿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의 그 예언뿐 아니고 일본의 그 과학자들, 지진학자들, 그리고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씩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난카이 해곡에 언제라도 뭐 진도 9에서 10의 엄청난 지진, 30m의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예요. 지진학자들도. 거기다 이 예언까지 맞물려 가지고 뭐 일본은 지금 그 대책을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뭐 대책이 소용이 없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난카이 해곡과 연결된 도카라 해역에서 6월 마지막 주부터 2주 동안에 지진이 지금 1000번 이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1000번. 어제 5.5까지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과학적으로 언제 일어난다고 말은 할 수 없는데, 희한하게 이 예언과 또 지진학자들과 통계와 맞물려서 지금 언제든지 거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본의 3분의 1이 사실은 3분의 1이 거의 초토화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 그 1000km 반경에 저주파 같은 것들이, 지진학자들의 얘기예요. 저주파는 약해지지 않고 그대로 퍼지기 때문에 그
그 미얀마의 지진이 태국의 뭐 잘못된 건물 하나를 폭삭 1000km 떨어졌는데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아직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뭐 지진 대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그러한 지금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타치키료의 예언,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진짜 또 과학자들의 그 지진 예측, 이것은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뭐 날짜 안 얘기해 줬죠?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속히. 그리고 반드시 속히 반드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철없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고 즐기려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잠언서에 얘기했고요. 우리와 세상의 종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보니까 7장 29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공동 번역으로 조금 쉽게 봅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바울도 곧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거 벌써 2000년 전에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종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가족하고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뭐 이런 일들 중요하긴 하지만 내일 모레가 종말인데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순위인지 알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사람,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뭐 지금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퍼. 근데 내일 모레 끝이 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기쁜 일이 있어요? 그 기쁜 일도 곧 임박한 종말이 있으면 그 크게 기쁜 일도 아니에요. 물건을 산 사람은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땅을 사고 막 집을 막 사고 로또가 되고 뭐 상가를 사고 좋은 직장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내일 모레 곧 사라질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막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라질 임시적인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거래를 하는 것, 뭐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는 것, 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세상의 것들,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누리는 세상의 것들에 인그로스하지 말라. 영어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해서 살지 말라. 지금 중요한 것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몰두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임박한 종말이 나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질서가 이제 펼쳐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병이 걸려서 죽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 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니고요. 곧 사라져 갈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과도하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고, 우리의 이 종말에 우리의 죽음과 또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가장 우리를 죽음과 이 종말에서 안전하게 구원해주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 지도상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터키 지방, 현재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방의 7교회 중에 두 번째, 에베소 지난번에 봤죠. 그 위에 서머나가 있죠.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그 마음과 눈은 지금 자기가 유배되어 온, 유배를 떠났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늘 가 있죠. 그 소아시아를 바라보며 이 바울은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서머나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해안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지금도 400만 명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서머나라는 뜻이 도시 이름이지만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향료 중에 모략이 있는데, 아기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렸을 때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모략까지 그만큼 값지고 좋은 향료인데요. 이 모략의 특징은 그 열매를 으깨고 막 짓이기고, 그래서 부서뜨릴수록 더 향기가 아주 뛰어나게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뜻 때문에 서머나는 고난과 환난의 대명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환난을 받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이 모략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끝까지 발휘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그런 유일한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또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하면 지금 아주 불신 국가, 그리스도인들이 0.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전하기가 어렵고 뭐 신이 수백만 개라고 하는 일본인데 세상에 복음이 언제 전해졌냐 하면 1549년 그때 벌써 동양에서 최초로 복음이 증거된 나라가 일본이었더라고요. 물론 캐톨릭의 예수회라는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캐톨릭에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1549년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스페인 신부가 거기 나가사키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을 기리스틴이라고 불러요. 기리시탄. 아마 일본 말로 했는지 기리시탄. 그런데 곧 1549년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1597년 어간에 혹독한 박해가 있었어요. 굉장히 또 그 뭐 막부 시대에 일본 종교와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나가사키 언덕에 1597년 26명의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그림처럼 묶여서 처형당한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임진왜란 1597년이면 아직도 임진왜란이 덜 끝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아무튼 좀 복잡한 전쟁이긴 했지만은 그때 한국의 기독교도 약간 그 천주교도 전파되지 않았나 뭐 그런 설도 있긴 해요. 자, 그때 벌써 26명의 순교자들이 일본에 있었다는 것. 참 저런 거 보면서 우리 한국 옆에 그 지독한 불신 국가 같은데 저렇게 오래전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고 26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밑에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밟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고 밟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 배도한 것이니까 그 사람은 또 풀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그 고난과 순교를 배경으로 엔도 슈사쿠라는 그러한 작가가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쓰기도 했고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소설로 인해서 또 많은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기독교의 그 복음, 하나님이 그들과 순교하는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그런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향기가 또 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통해서도 그렇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AD 26년, 서기 26년이죠. 정확히 2000년 정도 전에 로마가 티베리우스 신전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죠. 황제 숭배 위에서.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그 황제 그 신전을 자기 도시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신전이 유치되면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유치하면 그 나라가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의 신전을 공모했는데 11개 도시가 거기에 입찰을 했고, 근데 서머나 교회가 당첨이 됐습니다. 서머나 도시가. 그래서 서머나 도시에 황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세우게 됐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본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유대인들 여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고소하고 이들이 다른 왕을 섬긴다 하는 식으로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자기들도 유일신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비난과 박해에 초점을 맞추게 해서 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기독교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서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 예를 들어서 지도자 폴리갑이라는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86세 때 체포돼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화형을 당한 그런 기록도 있죠. 그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떠나거나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하면서 불에 타서 순교하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서머나 교회는 모략같이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궁핍한 교회였어요.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모자란다가 아니고 극심한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한, 거의 그냥 뭐 거지 신세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벌써 그 로마 시대에 길드라는 조합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도 길드라는 것들이 그 후손 지금도 있죠. 무슨 조합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상인의 조합입니다. 길드에 가입을 해야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길드에 당연히 가입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재산이 정몰되는, 재산이 압수되고 몰수되는, 땅과 재물을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고린도서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도 너희들 중에 일부는 투옥이 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직접적인 박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실상은 내가 어떻다고요? 부유한 자다. You are rich. 너희들은 부유한 사람이야. 아니, 거의 거지 신세인데 그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어때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부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부자라고 말할까요? 가난하다고 말할까요?
오늘날 뭐 선진국의 부자의 기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니까 뭐 한 2밀리언 정도 서양에서 이 정도 가지면 부자라고 얘기해요. 200만 불 정도 이상 있으면. 한국이 오히려 최고 높더라고. 한국은 30억에서 40억 이상 있어야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는데 뭐 서양은 한 약 200만 불 정도면 부자고. 근데 심리적인 기준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보다 2배 정도 이상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세상의 부자의 기준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자, 주님께서 보시는 부자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게 진짜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하고 주님의 부자의 기준은 다릅니다. 저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개인적인 이런 생각은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인 거죠. 내게 있는 것이 흘러나가는 것이니까, 넘치니까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부자죠. 근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 안에 그냥 욕심의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쏟아 부어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머나 교회처럼 부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부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처음에 고린도 전서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곧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사라져가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그 놀랍고 영원한 것을 구체적인 그 영원한 땅과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객관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 진짜 부유한 그런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라질 것들 위해서 제발 우리 인생을 너무 소모하거나 몰두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 종말론적 것을 믿는 그런 이단들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팔기도 하고 해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데 종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순위인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라질 것들, 내 것이 아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소진하고 우리 인생을 갈아놓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정말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자린고비 하면 누구죠? 스크루지. 다 아시죠? 예. 그렇게 인색하고 부자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봤죠. 크리스마스 때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가 아주 끔찍한 곳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무서운 종말이 있구나. 그래서 그 후에 다 퍼주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또 위로를 해주십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이 말은 물론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끝을 맺으시고 심판하신다,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금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다 내 계획 안에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끝이 곧 온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또 어떻게 묘사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죽임을 오히려 죽이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시니 사망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짧은 기간을 얘기합니다. 짧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할 때 천도 나옵니다. 천년왕국 나오죠.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지도 이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끝나면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천년왕국설 이런 것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10일은 짧고 이제 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노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요 10절을 하기 위해서 복선을 깔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너희들이 혹시 죽음의 위협이 올 수도 있다.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올지라도, 죽음이 위협하는 자리에 올지라도 그 전에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그 일본의 기리시탄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에 칼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위협하는 자리에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대단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죽도록 faithful해라, 충성하라는 영어 성경에 그냥 faithful,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faith, 믿음, full, 충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득 찬 것, 충만한 것, 믿음이 강한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충성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도 그 충자가 마음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잖아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도 이런 시를 여러분에게 알려준 적이 있죠. 다 여러분이 아마 50대 이상이 되면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외우는 고려 말의 정몽주의 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단심과. 예. 그것이 어떻게 이 말과 톡 맞는지. 자,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이 몸이 죽고 주고 골백번, 100번인데 골백번이라도 맞아. 골백번 죽고 주고, 그 다음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잘하네.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떻게 요한계시록과 딱 맞는,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가 이제 왕조가 바뀌고 그 이성계의 아들이 누구야? 이방원이 이제 막 회유를 하는 거죠. 새 나라의 새 왕에 충성해라. 그러나 이 정몽주와 이 사육신, 생육신가 있잖아요. 죽음으로 나는 내가 섬긴 그 왕 하나만 섬긴다. 내가 죽고 또 죽어도 골백번 100번 죽어도 나는 내 왕만 섬기겠다. 아니, 정몽주는 무슨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한 왕을 섬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진짜 그 왕은 영원하신 왕이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집과 영원한 변화된 몸과 영원한 나라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실 그 약속을 해주신 그 왕을 우리가 죽음이 와도 끝까지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둘째 사망은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첫째 사망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첫째 사망은 다 한 번씩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첫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서 그 사람은 불못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진짜 무서운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늘 첫 번째 사랑의 자리에 두고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분들 제발 둘째 사망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 하나님 믿음이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 사람들은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죠. 오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 그러한 이기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고 생명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 우리 몸도 지금 쇠화해지고 사라져 가고 있고요. 세상의 어떤 소유물들도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갈아넣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정신 차리고 더 매진하시고 집중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